사무엘상 13장 우리 1절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전공을 올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한 장면 살펴보았죠. 자, 왕으로 등극하고 또 사무엘이 이제 왕이 통치할 때에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만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 한 2년 후입니다. 2년 후. 2년 동안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조짐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쯤 되면은 무슨 사고가 하나 터지죠. 터지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블레셋 사람과의 충돌이 빚어졌어요. 빚어지게 된 동기는 물론 오늘 내용을 잠깐 읽어봤지만 요나단이 먼저 단초를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자, 1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왕이 된 지 2년, 2년 동안은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드디어 이제 왕정 체제가 확립이 되어져 가는가 싶었는데, 2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장막으로 보내니라. 각각 장막으로 보냈다. 원래는 이스라엘 군대가 제법 좀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텐데 지금 쭉 열거한 거 보니까 총 3,000명 빼고는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많은 수는 아니에요. 한 나라가 유지되는데 3,000명의 군대 가지고 사실 유지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블레셋이 허락을 해야만 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블레셋이 너희들 그 왕궁을 지키는 왕궁 수비대 그리고 요나단 왕자와 함께 그 외곽을 지키는 친위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00명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해라. 그래서 아마도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다 해산이 된 거예요. 해산이 되고 왕궁을 중심으로 한 2,000명과 요나단 왕자가 데리고 있는 일종의 별동부대죠. 거기는 왕자가 따로 저 외곽에 가서 지키는 거니까 그것은 별동부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 해봤자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은 블레셋이 쉽게 말하면 허락을 한 군인 수예요. 군인 수고 이들은 아마도 정규군의 그런 무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락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건 일종의 자위대의 성격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수비대 개념이에요. 수비대 개념.
그러니까 정규 군이라기보다는 그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3,000명만 남고 나머지는 군대가 다 해산됐다 그 소리예요. 다 장막으로 보냈다 하는 말은 군대가 해산됐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국경이나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보니까 거기는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 치하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외국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요나단이 이제 별동대라고 그랬잖아요. 한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그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요나단이 이 블레셋 이 수비대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 제대로 나라도 아직 정식으로 물론 왕조는 탄생이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 치하에 있는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 여러모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왕이라면 독립국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블레셋 치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루는 것은 다음 때에 바로 다윗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어쨌든 지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요나단이 지금 뭐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기네들을 지금 다스리고 지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그런 수비대를 함부로 건들 수 있습니까? 건들 수 없지요. 없는데 어느 나라든지요. 남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은요. 은근슬쩍 그 나라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때로는 아주 못된 짓도 합니다. 뭐 때로는 민가를 급습해가지고 민가의 것을 막 빼앗아 먹기도 하고요. 아마 못된 짓을 은근슬쩍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녀자들을 겁탈도 하고 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빼앗아 먹기도 하고.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좀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들도 가끔씩 보면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가끔씩 하는데 뭐 그래도 미국하고 우리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우리가 크게 시비를 안 겁니다. 설령 미군들이 못된 짓을 해도 우리가 그냥 미군들한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좀 처벌하시오 하고 이렇게 넘겨만 주지 그것을 우리가 데려다가 그 사람들 막 감옥 보내고 거기에 벌을 가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그게 뭐 소파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미군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미군한테 돌려주게 돼 있다. 그게 소파 협정이에요. 사실은 불공평한 협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소국이다 보니까 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지금 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도 우리가 항변조차 제대로 못 합니다. 요즘은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다 보면은 몇십 년간 사실은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했잖아요. 공짜로 쓰다가 이제 더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제발 좀 비켜달라 그래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보면은 얼마나 그 땅을 오염을 시켜놓고 못된 걸 다 그 안에다 숨겨놓고 또 뭐 자관 다 더럽혀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찍소리도 못 합니다. 원칙은 그들이 다 그거 원상복귀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귀 해달라 소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예요. 설령 그들이 못된 짓 해도 우리가 항변조차 제대로 못 해요. 만약 항변하면 나중에 그들이 막 우리를 더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원상복귀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도 못 붙이고요. 나중에 안 해줘도요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먼저 우리 돈으로 하고 나중에 미군들한테 청구해가지고 돈 받아내겠다 그러는데, 아니 주둔비 우리한테 더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못 받아내고 뒤로 그냥 시시하고 다 끝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자주 독립국가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군에게 좀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정식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왕정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주권을 온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블레셋 치하에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주둔군이 지금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국경에다가 수비대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못된 짓 하는 모습을 이 요나단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참다 이 젊은 혈기에 그만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서 아마 그 수비대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아주 못된 짓 하는 자를 뭐 처벌을 했다든지 뭐 잡아다가 죽였는지 어쨌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들을 응징을 해버린 거예요. 응징을 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감히 너희가 우리를 건드려? 이 속국이 우리를 건드려? 하고서 이놈들 아주 혼내줘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놈들이 아주 우리를 우습게 알고 저들이 왕을 세웠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우리와 같이 대등하게 지금 여기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 일부러 겁을 주려고 완전히 이제 항복시키려고 군대를 많이 이끌고 와버린 겁니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리려고. 이런 놈들은 버리장머를 고쳐야 된다 하고서 그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사울로서는 큰일 났어요. 블레셋이 쉽게 말하면은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너희 왕자 꺼내라. 끌어내서 왕자 죽이면은 우리가 봐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못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이에는 이, 강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사울도 대비하기 위해서 전 국민, 지금으로 말하면 민방위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이 사울이 그동안은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래도 왕으로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제 너희들 그 사울 왕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미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왕자가 지금 잘못을 했는데 그 왕자를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너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 왕자도 인정 안 하겠다. 막 이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려면은 전면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어떤 대책이 없어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는 싸움밖에 없어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전 국민 동원령을 내린 거죠. 내렸더니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자, 5절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병거만 해도 3만이래요. 병거.
그러니까 병거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전차 아닙니까? 전차. 아주 신무기 아닙니까? 신무기가 3만 대나 동원이 된 거예요. 그 병거 3만 대를 운용을 하려면요, 한 대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만 붙어도 3만 곱하기 3, 4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10만은 될 거예요. 10만. 그래서 아마 10만 대군이 몰려온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병거만 해도 3만 대가 됐고, 거기다가 마병이 또 6천 명이래요. 그러면 3만 6천 대가 온 거 아니겠어요? 3만 6천에 곱하기 3만 해도 10만인 거예요. 그렇죠? 예, 10만이에요. 그러면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으니까 아마 좋기 10만은 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근데 그 광경이, 이거는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이라 하니까 일단은 모였는데, 솔직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는 뭐 신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속국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백성은 무기 못 가져요. 절대 못 가집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제 뭐 수비대, 그러니까 이제 왕궁을 지키는 수위대 또는 친위대, 그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겠지만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이 정도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지 더 이상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무기는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이거 위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려있는 수가, 이건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건 전쟁이라는 거는 불가능이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이건 백전백패고 우리는 개죽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상대방들은 지금 정규군 아닙니까? 정규군이 예를 들어서 10만이 왔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모였다고 쳐도 한 3만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3만이 수적으로도 일단 안 되고요. 더군다나 저쪽은 지금 다 정병들이에요. 근데 이쪽은요, 기껏 해봤자 농기구 들고 왔을 거예요. 낫이나 뭐 부엌칼이나 이런 거 들고 왔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섰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절박했다 그랬잖아요. 절박. 예.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럴 때는요, 원래 그 전쟁의 법칙에 보면요, 36개라는 게 있어요. 36개가 뭐냐면 도망이에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데, 벌써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다른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려면, 아니 지금 뭐 거리상 먼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굴과 웅덩이와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다 숨는 거예요. 숨고 좀 힘이 되거나 좀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대요. 요단 건너가 버리면 거기까지는 안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안 그러면은 다 굴 속으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예 싸울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다 포기죠. 예. 그리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도망도 못 가고 숨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중간해가지고 어디 피해봤자 뭐 다 들통나니까 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래야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예. 그냥 사람이 멍하니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는 벌벌벌 떨고만 있어요. 왜 너무 막 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요,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완전히 이 몸이 굳어가지고요, 도망도 못 가고요, 제자리에 서가지고 벌벌 떨기만 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누가 치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죠. 떨더라. 예. 그러니까 도망 못 간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만 있다 그 말이에요. 벌벌 떨고만 있다. 어쩌다 보니까 사울 곁에 남은 사람들도 조금 있긴 있겠지요. 다 어떻게 도망 못 가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망 못 가는 대신에 벌벌 떨고만 있더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참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지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요나단이 사고를 쳐도 너무너무 크게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크게 쳤으니 사울로서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지경 되면요, 사울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이제 유일하게 살 길은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노라. 이 요나단 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이제 전쟁을 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보상할 테니까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유일하게 살 길일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8절입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을 불렀다는 얘기는 앞에는 없네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불렀다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여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울로서는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거 타개하려면 자기네들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의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면 사무엘이 필요하지요. 어쩌면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필요 없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왕인데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제 통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임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사무엘한테 쉽게 말하면 소식을 빨리 전한 거예요. 사무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블레셋은 이렇게 10만 대군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뭐 지금 전쟁했다 그러면 우리는 100전 100패,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했는데 이 사무엘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급하게 전령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식을 듣고 알았다, 내가 빨리 가서 빨리 도와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 후에 가마 그런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아니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사울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당장 지금 내일이 지금 위험한데 사무엘은 느긋하게 일주일 후에 내가 가겠노라 하니까 이 사울로서는 정말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일 겁니다. 여기 뭐 그 자세한 상황은 아직 열거가 안 됐지만 나중에 사울이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급하게 행동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일주일 후에 가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그럭저럭
버티기로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래서 참 용하지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준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후에 가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금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일주일 후에 온다고 하더니 이제 일주일이 된 날일 거예요. 틀림없이 일주일 된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이제 사무엘이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아마도 이 사울은 일주일이 되자 말자 아직도 안 오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한 자와 그 약속을 받았던 자의 그 생각 차이겠죠. 아무래도 기다리는 사람은 한시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약속한 사람은 내가 내 정한 시간에 갈게 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몇 시간이라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 약속한 이날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아직 사무엘이 약속해놓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왜 안 오느냐 하고서 지금 원망하다가 이 조급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사울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마 방방 떴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짜 미칠 지경이지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 뭔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그냥 믿고 조금 기다려만 주면요 알아서 사무엘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주일 동안 지금 큰일 없었잖아요.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르다 보니까 한 sap도 몰라요. 솔직히 모르니까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도자가 벌벌 떨면요 백성들은요 지도자가 한 번 떨면요 백성들은 10번 떱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백성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자가 저 지도자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가 담대하면요 그래 뭔가 그래도 저 지도자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는 저 지도자 믿고 좀 기다리면은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요 백성들은 기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믿는 저 지도자도 지금 어떤 대책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와, 저 사울도 못 믿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사무엘도 안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백발백중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죽겠구나. 죽는 수밖에 없구나. 지금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납니다. 어떻게 납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 사울이 그만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제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복을 입고 그리고 화목제물 또 번제물 다 가져와라. 내가 제사 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딱 드리자 말자 누가 옵니까? 정확하게 사무엘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무엘 제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제사를 이제 막 마쳤으니까 이제 마치고 아마 그 복장 그 차림으로 얼른 쫓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지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왕이요. 왕이 지금 뭐 하시다가 나온 겁니까, 지금? 그 말이죠.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원래 다 변명거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 가도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요.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죽어서 여기 와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죽었고 이러이러해서 뭐 했고 자기 변명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명은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문제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겠죠. 그러면 이 사울이 한 일이 정당한 일이냐? 정당하지 않지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사무엘 당신이 지금 정한 날, 약속한 날 지금 안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 오기는 왜 안 왔어요? 지금 왔잖아요. 왜 진작 안 왔습니까? 진작 오고 안 오고는 사무엘이 정한 시간은 이 시간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정한 시간이 온 거예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지금 마음이 초급해가지고 왜 아직도 안 오지?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 고향에 이제 어쩌다가 아버님 만나러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제가 미리 전화를 합니다. 제가 몇날 며칠 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저는 그날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날 간다는 말은 그날 저녁 때까지 간다는 얘기겠지요. 통상적으로 몇 시까지 얘기를 안 했어도 보나마나 저는 저녁 때까지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왜 온다더니 아직도 안 와? 아직도 안 와? 그러면서 그냥 동구박을 왔다 갔다 하셔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내가 오는 것만 기다렸지 막상 가보면요. 아들이 와가지고 먹을 음식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나 기다리지 말고 좀 먹을 거라도 좀 해놓지, 왜 먹을 거는 안 해놓고, 이렇게 사람만 기다렸어요. 어련히 온다고 했으면 오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제가 말을 하긴 했었는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시가 급하고요. 또 약속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약속한 그 시간 내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가 좀 마음이 느긋해요. 그러니까 이 입장차예요, 입장차.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약속한 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 할 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로서는 틀림없이 약속 시간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날 온다고 했으면 그 왜 아침부터 안 왔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려면 아침부터 오지 왜 인제 왔느냐. 그날 온다고 했으면 그날 저녁 때까지는 오겠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그 날짜 개념은요.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저녁 6시입니다. 해질 때입니다. 해질 때가 날짜 변경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오면 그날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입장은 그게 아니죠. 왜 아침부터 안 왔냐라고 지금 막 그 초조했던 거죠. 그거는 자기 마음이 초조한 게 그게 반영이 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수한 거 없어요. 오히려 실수라면은 사울의 그 조급함이 실수를 만든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아까 보았나요? 이렇게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초조해서 너무 조급해서 왜냐하면 당신은 안 오고 지금 저 적들은 지금 에워싸우고 지금 곧 쳐들어오게 생겼고 그리고 막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지금 한시
1분 1초가 지금 급한데 당신이 빨리 안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서 그 핑계를, 그 변명을 당신 탓이요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한 거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 당신이 좀 빨리 안 온 거를 좀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용납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 약속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사가 원래 3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왕직 부분을 지금 다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넘겨줬으면 그 왕직만 충실해야지. 왜 왕직 해야 될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다스려야 될 사람이 왜 제사 일에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왜 관여를 해요? 왜 자기가 왜 그것을 월권을 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 직무를 벗어난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찌 보면 금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을 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연히 지금 그 직위가 없을 때는 비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비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명백한 월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제약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린 행위예요. 그래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때다. 이 망령때다라는 말은 그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상태를 지금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뭐 망령됐다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영적인 그런 기능이 좀 마비된 상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는 상태, 뭐 이런 거를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명령, 그걸 안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한 일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허락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죠. 명백히 지금 월권한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만약에 왕이 자기 직무만 충실히 잘했더라면은 당신이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식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왕위가 대대로 이어서 영속적으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행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왕의 그 권한을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가지고 왕의 그 책무를 다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당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왕으로 하는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당신은 이제 이 왕의 직무도 끝날 겁니다. 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거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이미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당신은 틀렸고, 지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얘기죠. 끝났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행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당신은 아웃,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이죠.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결정 났다. 앞으로 세울 거다가 아니라 이미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지금 예정돼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어쩌면 정말 기분 나쁘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 더 이상 당신 볼 것도 없고,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 떠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 볼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안 볼 거니까 나는 이제 가겠소. 당신이 알아서 이제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 떠났소,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사울로서는 큰일 났습니다. 전쟁은 지금 코앞에 다가왔고요.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은 하나둘 다 도망가 버리고요. 마지막 기대했던 사무엘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떠났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도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전쟁할 의지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원래 정규군이 한 2,000명은 그래도 왕궁 수비대로 있었는데, 물론 그들을 빼놓고 남은 사람이 600명 가량이든지 아니면 그들까지 포함해서 600명만 남았다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요,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살만할 때 왕 곁에 붙어가지고 그냥 왕의 말을 그래도 따르고 하지, 왕이 지금 죽어가는 판에 거기 붙어 있다가는 지금 같이 죽을 판인데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원래 배가 난파가 돼도요,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막 마구마구 달려붙고요, 안 좋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버거운 상대인데,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싸울 생각은 추워도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아마 이제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블레셋이 지금 바로 쳐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꿍꿍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겁주려는 것이 일단은 첫째일 것이고요. 어찌 보면 다 자기네들 밥인데 무조건 다 때려 부시겠어요? 일단은 겁을 주고 항복을 받아내는 게 목표겠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위협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벌써 한쪽은 지리멸렬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당신이 사울을 지금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유지해 가야 될 판인데, 사울이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몽땅 다 버리셔야 되는가? 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봅시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이게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에워싸고 적들이 그동안은 가만히 이제 진만 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일 때는 그들이 세 대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에워싸는 거예요.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냥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다 질릴 판인데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앞뒤로 그냥 다 밀고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완전히 도가니 등 쥐죠. 그야말로 이건 뭐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뒤로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원래 아까도 그랬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전쟁은 일단은 전면전을 붙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요 뒤로 퇴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죠. 36개 중에 마지막 전술은 도망입니다. 도망인데 3대로 나눠가지고 뒤까지 에워싸 버리면요 이건 도망도 못 갑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자, 그 상황에 19절 그때 이스라엘 형편은 어떤가를 잠시 소개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방어해낼 만한 힘이 있는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그랬지요. 블레셋 지금 치하에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주권이 없습니다. 블레셋 치하에서 조공바치면서 겨우 지금 그들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땅에 철공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무기도 만들고 하니까 그들이 무기를 못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철공쟁이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칼을 벼리거나 뭐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할 만한 대쟁장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뭐 낫도 갈아야 되고 뭐 칼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 대장장이를 찾아서 블레셋 땅까지 넘어와 가지고 벼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철공쟁이들도 하나 없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걸 이제 날카롭게 이제 하려면 그 말이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쟁하러 왔는데 기껏 무기라고 해봤자 아마 낫이나 뭐 새스랑이나 곡괭이나 뭐 톱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왔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상대방은 지금 뭐 아주 놀라운 그런 신무기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렇게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 하나마나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 사울에게 불리하다. 이 얘기 해주려고. 점점 안 좋은 소식이죠? 절망 같은 소식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폭삭 망할까요? 비록 사울이 미련한 짓을 했어요. 정말 망령된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끝장내야 될까요?
비록 왕은 잘못했어도 그렇다고 전체 백성을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무엘도 잘못이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기분 때문에 나는 협조 안 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밉다고 해가지고요, 나라가 망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막말로 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전체 교회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요. 교회의 어떤 행정이 조금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정말 해를 받는 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렇게 해를 끼치는 데 동참하면 안 되지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잘못은 잘못인 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응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전체가 우선인 겁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안전함을 유지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설령 사울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건 두고 봐야죠. 어떻게 하실런지는. 자, 어쨌든 상황은 매우 불리했다. 왜?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무기도 하나 없었으니까. 자, 이 얘기까지를 먼저 합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절망할 때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매우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분명하고요. 자,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더 봐야 되는데 더 보려면은 오늘은 시간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사울이 망령된 짓 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가뜨리실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쨌든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기 상황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이 나타날 때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도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이라도 저희들 행동 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늘 반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창념해서 때때로 실수하더라도 또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입술에서 절망 같은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가 높이 높이 터져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